요번에 우리 3일간 법회는 나는 빠지고 새 스님을 좋은 스님을 찾아가지고 고래 딱 하기로 했는데 저 행사에 있는 스님이 오늘 나오기로 했는데 안 와서 부득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모두 여러분이 아마 좋은 법문 들을 인연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스님 보면 좋은 법문을 들을 텐데 그만 이 선차는 법문을 듣게 되는데 그러시고요. 우부지 언을 성인이 퇴근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말도 성인이 다 받아들인다고. 뭐 아무리 어집지 않은 말라도 듣기만 잘 들고 이해만 잘하면 좋은 말이 되는 겁니다. 해석에 따라가는 거래요. 그렇게 있어. 그럼 모두 합장하십시오.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난조우와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개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시방 3세 부처임과 84,000 큰 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성귀 하사옵고 이제 5개와 8개를 설하오니 대중은 잘 들으시오. 개는 등불 밝은 등불 같아서 밤에 어두움을 없애고 개는 봄의 거울 같아서 법을 비추어 남음이 없고 개는 많이 구슬 같아서 보물을 내려 빈궁을 구제하고 세상을 넘어 빨리 성불하는 데는 이 법이 최생이라. 그러므로 모든 대중들은 부지런히 잘 가질지어다. 모든 대덕이여 봄 석달로 한때를 삼는데 석달이 이미 지나고 하룻밤이 적으며 하룻밤이 남아있다. 늙어 죽음은 지극히 가깝고 불법은 늘 하려 하니 모든 대덕과 우바세와 우바이들은 도를 얻기 위하여 일심으로 부지런히 염불정진할지어다.
무슨 까닭인고 모든 부처님께서 일심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신 연고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거든 하물며 다른 선도법이야 말할 것 있겠는가. 대중들은 각각 이 개법을 듣고 몸이 건강할 때에 힘써 부지런히 선법을 닦을지어다 어찌 도를 구하지 않고 늙기만 기다리는 곳 오늘이 지나가매 목숨도 감하여 줄어들어가는 물의 고기와 같은 것이라 무슨 낙이 있으려. 대중이 뭐였는가? 화합한가? 대중이 모여 화합하면 무엇하려 하는 것인가? 모든 불자들은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라. 내가 이제 부처님께 서문을 설하려 하오니 대중이 모여 무견히 듣고 스스로 죄 있는 줄 알거든 마땅히 참회하라. 참회하면 곧 평안하고 참회치 않으면 죄가 더욱 깊으니라. 죄가 없는 자는 무견하라. 무견함으로 대중이 청정한 줄 알 것이다. 모든 대덕과 우바세와 우바이들은 잘 들으라. 부처님 열반하신 후 말법 가운데 마땅히 바라제 목차를 존경할지니 바라제 목차는 곧 이 개법이라. 이 개를 가지면 어두운 데서 밝은 불을 만남과 같고 가난한 자가 보물을 얻음과 같고 감옥에 있던 자가 벗어나오는 것과 같고 멀리 갔던 자가 집에 돌아옴과 같은 것이니 잘 알아라. 이 개는 곧 대중의 스승이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더라도 이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기 어렵고 착한 일 한다는 생각도 발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적은 죄를 가벼이 여겨 재앙이 없다고 하지 말으라. 물방울이 비록 적으나 점점 큰 그릇에 차나니 잠깐 동안 죄를 짓고 재앙은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급을 지나여도 다시 얻기 어려우니라. 고운 얼굴 잃는 것은 천리마보다 빠르고 사람의 목숨 무상하면 산에 내려오는 폭포수보다 더하여 오늘은 비록 살아있으나 내일은 알 수 없는 것이다. 대중들은 각각 일심으로 부지런히 정진하며 함부로 깨을하고 잠만 많이 자지 말며 밤에도 항상 염불에 정신을 모으고 일시도 허송하지 말으라. 만일 벌레 망상만 피우면 뒤에 큰 뉘우침이 있을 것이다. 대중들은 각각 일심으로 이 길을 의지하여 법다이 수행하고 배울지어다. 모든 대중이여 오늘 흑월 15일에 포살 설계하오니 대중들은 일심으로 잘 들어서 죄가 있거든 들었네요 참회하고 죄가 없거든 무견하라. 무견함으로 모든 대중이 청정한 줄 알 것이다. 장차 길을 설할 것인데 그 서문을 설레 마치고 대중에게 묻노니 이 가운데 청정한가? 대중에게 묻노니 이 가운데 청정한가? 대중에게 묻노니 이 가운데 청정한가?
모든 대중이여 이 가운데 청정하여 무견함으로 이 일은 이와 같이 갖는다. 오계생이라 첫째 이 몸에 목숨이 다하도록 중생을 죽이지 못한다. 위로는 부처임과 성인 스님 부모로부터 아래로는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보잘것없는 곤충들까지 생명 있는 것은 내 손으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말라. 경에 이르시되 신세를 끼쳐 가난한 이를 구제하여 편안히 살게 하며 죽이는 것을 보거든 자비한 마음을 내라 하시었다. 둘째 이 몸에 목숨이 다하도록 훔치지 못한다. 귀중한 금은으로부터 바늘 한 개, 풀 한 줌까지라도 주지 않는 것은 취하지 못한다. 절에 삼보 물건이나 시주 것이나 대중 것이나 관청 것이나 사사 것이나 온갖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여 가지거나 세금을 속이거나 배삭과 차삭을 안 내는 것이 모두 훔치는 것이다. 경에 어떤 사민은 상주과실 7개를 훔치고 어떤 사민은 대중이 공양할 떡 2개를 훔치고 한 사민은 대중이 공양할 빙당을 조금 훔쳐먹고 모두 지옥에 들어갔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차라리 손을 끊어버릴지언정 옳지 못한 재물은 취하지 말라 하셨다. 셋째 이 몸에 목숨이 마치도록 음행하지 못한다. 제가 신도는 사음만금 하거니와 출가한 스님네는 일체 음행을 모두 끊으라 하였으니 세간의 온갖 남성 여성을 간음하는 것이 모두 죄를 파하는 것이다. 수능음경에 보현행 비구니가 남 모르게 음행을 하면서 말하되 음행은 중생을 죽이는 것도 아니요 훔치는 것도 아니라 죄될 것이 없다고 하다가 몸에 모진불이 일어나서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다 하였으니 세상 사람들은 음욕으로 인하여 혹 몸도 망치고 집도 패하는 수가 있거니와 세속을 떠난 중이 어찌 음욕을 범할 것이냐. 나고 죽는 근본은 음욕이 제일이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음란하게 사는 것이 깨끗한 정조를 지키고 죽는 것만 못한다 하였다. 넷째 이 몸에 목숨이 마치도록 거짓말하지 못한다. 거짓말에 4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허망한 말이니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며 본 것을 못 보았다 하고 못 본 것을 보았다 하며 허망하고 진실치 못한 것이요. 둘째는 비단결 같은 말이니 푸순한 말을 늘어놓으며 애끓는 정열을 간절하게 하소연하여 음욕으로 인도하고 서른 동중을 돋우며 남의 마음을 방탕케 하는 것이요. 셋째는 악담이니 추악한 욕설로 사람을 꾸짖는 것이요. 넷째는 2가지 말로 이간하는 말이니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 말을 하여 2 사람의 사이를 이간하고 싸움을 붙이며 심지어 처음에는 칭찬하다가 나중에는 비방하며 만나서는 옳다 하다가 다른 데서는 그르다 하며
거짓 증거로 죄에 빠지게 하거나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모두 거짓말이다. 만일 법무로서 성인의 도를 얻었다 하는 것은 큰 망어라. 그 죄는 매우 중하며 이 밖에 다른 이에 급한 환난을 구하기 위하여 자비한 마음으로 방편으로 하는 거짓말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경에 이르되 어떤 사미가 노비구에 경일는 소리를 비웃어 개짖는 소리 같다고 하였더니 이 비구는 알아하니라. 사미를 시켜 곧 참회하였으므로 겨우 지옥은 면하였으나 그래도 개의 몸을 받았다 하였으니 나쁜 말 한마디의 해가 이러하니라. 다섯째, 이 몸에 목숨이 마치도록 술을 먹지 못한다. 술을 먹지 않는 것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여러 가지 술을 먹지 말아야 하며, 다만 중병에 걸려서 술을 가지고야 치료할 사람은 대중에게 먹고 말하고 먹을 것이나 까닭 없이는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못하며 심지어 술 냄새를 맡지도 못하며 술집에 앉지도 못하며 다른 사람에게 권해 먹이지도 못한다. 옛날에 의적이 술을 지음에 운임금이 쫓아내고 주왕은 술못을 만들었다가 나라가 망하였거늘 불자로서 술 먹는 것은 말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옛날에 한 거사가 술을 먹고 다른 4가지 죄를 범한 일도 있거니와 술 한 번 먹는데 36가지 허물이 생기나니 적은 죄가 아니니라. 술을 즐기는 사람은 죽어도 똥물지옥에 들어가며 날적마다 바보가 되어 지혜종자가 없어지나니 정신을 혼란케 하는 독약으로 비상보다 심하니라. 그러므로 경에 일렀으되 차라리 구리새 물을 먹고 죽을지언정 술은 먹지 말라서다. 팔관제 계생이라. 팔계는 팔관제라는 말이니 관이라 하는 것은 금하고 막는다는 뜻으로 8가지를 금하고 막는다는 말이요. 제라는 것은 오후에 먹지 아니하므로 팔계 지키는 일을 돕는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팔기제법이라고도 하며 죄를 가지련할 죄라 하느니 삼업을 가지련히 하여 몸에 부정이 없고 입에도 허물이 없고 마음에 벌레가 없다는 것이다. 하루낮과 하룻밤만이라도 정성을 기울여 지키면서 마음을 맑힐지니 속으로는 6가지를 생각하되 첫째 부처임은 자비하신 도사임을 생각하고 둘째 부처임 법문은 3세의 부처임 어머니 되심을 생각하고 셋째 청정한 스님네는 인간 천상의 복전임을 생각하고 넷째 천상 낙어 맑고 편안함을 생각하고 다섯째 기행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함을 생각하고 여섯째 보시는 빈궁자를 구제하는 것을 생각할지니라. 그리고 곁으로서는 살생과 도적질과 음행과 망어와 술과 사치와 화쟁이나 그 밖에 노래와 노름과 춤 같은 것도 하지 않으므로 몸과 입을 단속하여 이와 같이 삼업이 청정케 할지니라. 이것은 진실로 세상을 벗어나는 올바른 원인이요 해탈의 근본인 것이다. 첫째 모든 부처님께서는 종신토록 살생하지 아니하셨으니 제자 등은 일일이야만이라도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모든 부처님께서는 종신토록 도적질 아니하셨으니 제자 등은 일일이랴만이라도 도적질 아니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부처님께서는 종신토록 음행하지 아니하셨나니 제자 등은 일일이랴만이라도 음행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모든 부처님께서는 종신토록 거짓말하지 아니하셨나니 제자 등은 일일이랴만이라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부처님께서는 종신토록 술을 드시지 아니하셨나니 제자 등은 일일이랴만이라도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여섯째 모든 부처님께서는 종신토록 화만영락이나 행수와 기름 바르는 것과 사치와 화장을 아니하셨나니 제자 등은 일일이랴만이라도 이런 짓을 않겠습니다. 일곱째 모든 부처님께서는 종신토록 높고 좋은 침생이나 와구를 쓰지 아니하셨나니 제자 등은 일일이랴만이라도 이런 짓을 않겠습니다. 여덟째 모든 부처님께서는 종신토록 아닌 적에 드시지 아니하셨나니 제자 등은 일일이랴만이라도 오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자, 합장해서 회양경으로 보살공덕 좋은 행 한량 없는 복을 회양하오니 고해에 빠진 모든 중생들 빨리 아미타불 세계에 갑시다. 시방 삼세 일체불 일체보살 마하살 마하반야 바라밀 이제 그 포살은 간단히 하십니다. 그전 이후로 포살로 예사로 생각해놨습니다. 꼭 참 그것도 하나 법문 들은 거 조금이라도 걔 범왕이시면 곤치고 곤쳐가지고 이제 다 그래야 우리가 극락세에도 가고 성불하는 겁니다. 아직 2시가 조금 전이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불금 미는 목적을 한번 들고 싶습니다. 뭐 때문에 불금 미는지 한번 보지라 해보이소. 객기 다 목적이 있고 소원이 있어 안 그래요? 그래,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 그런 뭐 시간 관계로 다 말 못할 끼고 대개 요새 보면은 불금 미는 목적을 하고 물어보면은 좋은 일 해가지고 좋은 사람 되고 싶다 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한 일 해가지고 착한 일 참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그 말은 좋기는 좋아. 어쨌든 우리가 좋은 일로 하고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과보를 받거든. 하지만도 그 말하는 불법이 아닙니다. 유교에도 공자도 꼭 이미 얘기 좋은 일을 하락했고 예수도 너무를 사랑하고 좋은 일을 하락했지 무슨 교든지 뭐든 나쁜 일 하는 말은 거든. 착한 일 한다고 그만 불법이 아니라 일부가 되죠. 또 어떤 이는 뭐 우리 모두 세세 조부 조모 모두 우리 선자들이 다 불교를 믿은 게 아니라 따라 믿는다 일군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말을 그래가는 선차네. 아무리 우리 조부들이 모두 잘 믿더라도 만일 정법이 아니고 사건을 믿으면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법을 따라가야 되지. 그러면 또 어른들 한다고 그대로만 따라가는 것도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좀 행복하게 살라고 부처님 면달 군사했어요. 그 말도 일리는 있지요.
우리가 불교를 잘 믿고 삼보를 공경하면은 자연히 모두 선신이 도오고 불보살이 도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도 불교의 일부분이지 근본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근본 목적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성불 합시다 이래지요. 맞나요? 우리 불교는 부처되는 게 목적입니다. 성불. 그런데 이제 부처 성불하면 무엇이 꼭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불 다 같이 부처가 되면 우리가 무엇이 큰 필요가 있노?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보게 되면 참 육신통과 10가지 지혜의 힘과 4가지 두려움과 18불공법 18가지 보살도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 법을 알고, 세상에 부처님은 아무 겁낸 게 없어요. 지금 말하면 신통을 말하게 되면 땡이 이렇게 크더라도 손을 가르쳐 가지고 금이 되라 그러면 금을 만들고, 저 바닷물이 저렇게만 해도 손을 젖으면서 꿀로 되라 그러면 꿀이 됩니다. 그만큼 신통 도력이세요. 그래도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또 불배를 할 수 없어요. 부처님이 단 신통 도력 그뿐인 것도 뭐 우리가 뭐 꼭 믿으려고 할 필요 없어. 그러면 무엇이 제일 필요하느냐? 이제 열반이라는 거 잘 들어야죠. 열반. 우리 불교의 근본 목적은 열반입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불생불사라, 나지 않고 죽지 않은 법. 아무리 부처님이 신통도력이 있더라도 죽어 비르면 큰일 아닙니까? 100년 신후에 만음에라 100년 몸때에는 부질없이 헌이름이 있어. 요새도 저런 모두 큰 과학자들도 이름은 다 있거든. 이만 죽고 나보면 그거 뭐 헌이름인지 실지 그 생각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죽는 걸 갖다 우리가 면해야 그 열반이라요. 벗어나야. 그래 우리 참 실달 태자도 사문유관 할 적에 병들고 죽는 사람 보고 그리 세상의 무상을 느끼거든. 내가 아무리 시방 이렇게 부귀영화 극진해도 나도 얼마나 죽을 기구나.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참 설산에 가서 6년 그렇게 크게 과양한 끝에 참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죽음이 없는 길이에요. 실제. 모두 우리가 혼미하고 어리석어서 죽음을 보는 게지 크게 깨달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이리 안을 이래 들어주십시오. 안에 자리에 내렸는데 그 앉지 말고 안쪽을 들으세요. 그런 게 이제 열반이랑은 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되고 그새도 우리 모두 살고 싶지 죽도 큰 사람 죽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지요. 가서 우리가 참 어느 사람이 날로 소명을 거셔가지고 안 죽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만 전 재산 다 바칠 겁니다. 100억이면 100억 다 바치고 1000석이면 1000석 다 바치더라도 살라쿠지 휴다쿠 없을 기라. 어느 사람이 안 그렇게 생각하고 죽으면 만날 돈이 헌일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안 죽는 그게 이제 참 제일 행복이고 제일 우리에게는 이제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가사 이제 사행수가 하나 이제 있어가지고 꼭 이제 참 내일 모레 사행을 집행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 만일 대통령이 된 누가 그래서 가지고 네가 하루 연불 10만 번씩 1년 내 연불하면 살려줬구만. 그러면 360 동안에 하루 10만 번 하려고 하면 참 됩니다. 그거 할 겁니다. 아마 죽을 연하고 점을 들여서. 그러니까 모두 다 죽기는 싫어할 기거든. 그걸 뺏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죽는 그게 괴롭고 참 허망하고 원통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 불법은 이거는 불사법이래요. 안 죽는 법이라. 안 죽는 법인데 우리가 이제 참 잘해야 안 죽지 잘 못하면 또 죽을 거 아닙니까? 차신 불량 금생도면 갱대하생도 자신과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애가 제도할 것인가. 우리가 과거에 참 이 불법을 못 만나고 모두 미혹하고 어리석어서 이렇게 참 나고 죽고 나는 이런 생사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다 잊어버리겠지.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참 이
인간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불법 만나는 것은 무엇을 갖고 말할 수 없는 큰 행복입니다. 요새 이 세상 사람 이름 많으니까 이래 우리가 죽으면 사람 되지 그제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 된다는 건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좋은 사람 되었고 이 귀한 불법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부처의 말씀대로 잘 수행해서 이제 참 열반을 증득해야 다시는 이제 참 죽는 고통과 나는 고통이 없지. 또 잘 못돼가지고 악도에 가든지 윤회에 한번 빠져놓으면 또 억천만급으로 만날 죽고 나고 이런 고통만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런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안 죽는 법이 있다면 어떠한 고행이라도 안 할기라. 사실로 내가 꼭 안 죽지 뭘 하면 안 죽는다는 그런 법이 있다면. 그런데 이제 우리 불법은 그렇게 고향도 아니래요. 사실로 복 짓고 연불하고 참선하고 공부만 하면은 그 생사를 면하는 긴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거를 꼭 깊이 믿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내 보기는. 우리가 이 죽으면 후생이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후생이 있다, 영혼이 가고 후생이 있는 거 있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래. 분명히 죽으면 영혼이 후생에 가고 또 새로운 몸을 받는다는 거. 뭐 안 들어보는 사람 없다 그런가 봐. 요새 뭐도 귀신이 있다 안 겁니까? 귀신이 있다 그런 사람 하면서 혼자 누워있어. 예. 귀신이 딴 게 아니라 내나 우리가 귀신 아닙니까? 우리가 이 목숨 떨어지면 귀신 되는 기라. 근데 이제 귀신이 있다고 보면은 결국 윤회에 들거든. 결국 이제 이 몸을 버리고 나서 뭐 새 몸을 받을 기란 말이죠. 새 몸을 받는데 이제 금생에 우리 이제 참 인과의 법에서 원인 진대로 그래 받을 기라. 착한 일 많이 했으면 인간 천상에서 나고 또 그 중에도 참 연불만 하면 극락세계에 날 것이고 만일 살생을 하든지 도적질을 하든지 나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고 뭐 악이 되고 이런 것을 깡 믿으면 세상에 이보다 더한 급한 일이 없는데 그걸 잘 안 믿길래 그러시오. 그래 원노대사법문에 신필유종하리니 후시는 하와 몸이 반드시 맞아 죽을 때가 될 것이니 귀몸이 무엇이 되겠노. 막소 급하며 막소 급하며 이보다 급한 일이 없고 죽으면 결국 이제 우리요 이 몸뚱이는 죽어도 우리의 영혼 정신은 안 죽으니까 이제 새 몸을 받을 기란 말이죠. 새 몸 받을 때 그저 이제 우리가 잘 해가지고 좋은 몸 받으면 다행이지만도 만일 잘 못 돼가지고 우리가 사막도에 한번 간다고 뭐 영영 신세 별 거 아닙니까? 사막도는 한번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 억천 급으로 고생많이 못 나옵니다. 그렇게 세월이 길고 이보다 더한 급한 일이 없다는 기다. 그런데 요새 뭐 소소한 일만 있어도 이보다 이게 제일 급하다. 이런 법회만 하더라도 아마 하루 돈 한 몇십만 원만 벌 일이시면 내가 오늘 돈 벌지 뭐 갈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하면 그 신심이 얕다고 보는 게래요. 종교를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참 불구를 잘 믿으면 극락세에 가서 영원히 행복을 얻고 살 수 있지만도 잘 못하면 그만 악도에 가서 하루 10,000번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번번이 참 법을 할 때 마냥 이 생사고를 많이 말하는데 이런 거를 뭐 듣는 사람은 그만 예사로 드린 기래요. 뭐 듣는 게 뭐 들으나 안 되나 뭐 무심히 듣지만도 이 말할 때는 나는 때가 아픕니다. 사실로 우리가 과거 전생에 지옥에 가서 하루 10,000번 죽는 그런 고통을 받을 때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말이야. 그래봤자 옆에서 누가 난로 위에서 눈물 한번 흘려준 사람도 없고 내 혼자만 그런 고생하고 저 짐승이 돼가지고 막 서로 잡아먹고 있어도 뼈다귀 하나도 그다 준 적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뻔히 참 알고 그런데 그런 예사로 생각해가지고 이따 만일 잘못되면 어찌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데는 부처님이 여러 가지 모두 팔만장경에 많이 말씀했습니다. 복도 많이 짓고 정력도 많이 쌓고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경도 이루고 못 살았고 모두 이리 법을 많이 했는데 우리 보통 이 말세 중생은 자력 법문가는 안 된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로. 정법, 상법 때는 근기가 수상한 때미로 참 자력으로도 혹 잘하면 떼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도 그때도 상근기 아니면 안 됩니다. 보통 근기는 안 되는데 이 더구나 이 말법 시대는 우리 근기는 모두 열하고 법은 어렵고 자력으로는 어렵다는 거라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상법결의에 말씀하기로 정법 500년은 계획만 잘 가지고 공부를 해도 성취가 되고 상법 천년은 선정이 견고라. 1500년 동안입니다. 부처님 당시 와서. 그때는 선정을 닦는 게 괜찮다. 선정이라고 하면 내나 참선이나 연부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정력으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사람의 근기는 좀 수성하고 그 시대가 좀 상법이고 그런 게는 자력으로 될 수 있지만도 말법 말년은 연불이 견고라. 말법에서 말년이 들어. 그러면 1500년 지내고 나면 이제 말법 우수가 들어옵니다. 그럼 시방은 2536년이니까 벌써 말법 시대에도 전년이 넘어갔거든. 이때는 연불 아니면 안 된다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자력으로서 점점 이 업은 두텁고 근기는 열한데 그 깨치가지고 그 벌레 끊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기라. 그래서 모두 경전에 부처님이 연불로 많이 권하고 극락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극락세에 가는 데는 천재 이제 부처님의 원력을 믿고 내가 극락세에 가기를 원만 세우면 다 간다 합니다. 만수만인 거라 합니다. 부처님 원력이란 걸 내가 그전에도 많이 말했지만 혹 이제 처음으로 온 대중들이 있는 것이 싶어서 내가 간단히 말하는데 48원 중에 결정정각원이라 누구든지 내 날에 나는 사람은 모두 정정취에 들어가지고 결정코 성불한다. 정정취라고 하면 그거는 불태제입니다. 물거대 앉아라 바로. 이 세상에서는 불태제에 올라가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보살이 참 배급 깎아도 불태제에 올라가기 어렵다는 기라. 그런데 극락세는 가면 누구든지 다 남자나 여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불태제에 올라가지고 결정성불한다거든. 그거 지금 말하면 이제 암탑으로 원력을 그렇게 댕기래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다른 보살보다도 참 자비심이 많아가지고 일체 중생을 친자식까지 똑 사랑하시는데 저 자식들이 저렇게 사막도에 가서 지옥에 가서 그리 고생하고 악의 축생에 저렇게 고생하니 내가 어떻게 해도 저 자식을 다 구원해주지 하는 이 원으로서 그 어려움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전 모두 보살들을 보면은 삼아생지업을 닦아 성불했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삼아생지라면 너무나 세월이 많아서 수학 박사가 말년을 두고 숫자 내도 못 냅니다. 엄청 세월이 많아서 그렇게 오래 가가지고 다 성불했다는데 이 법장보살은 누구든지 내 나라에 나기만 하면 모두 정정이 들어가지고 결정을 성불한다 이거든. 그러니 그 어라는 특별히 참 우리를 위해 가지고 저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하면 이 원 써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참 그 어려운 원 성취하려고 더 성불이 늦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임종현전의지라 누구든지 보리심을 내가지고 여러 가지 공덕을 짓고 연불발언하면 그 사람의 죽을 적에 내가 대충같이 영접해 온다. 보리심이란 것은 항상 우리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항상 참 애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빨리 성불해가지고 저 고통받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하는 이 마음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부처가 돼가지고 저 중생 제도하다 그 마음이거든. 그러니 이제 보리심을 내면은 성불이 참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리섬을 내가지고 부처되려고 길로 가는 사람이 무슨 살생을 하겠습니까? 도적하겠습니까? 목표가 딱 있거든. 살생하고 도적질하고 나쁜 것은 보리섬을 어기고 부처하고 멀리 질이 멀어지는 길이고, 우리가 이제 좋은 일하고 연불하고 한 이것은 이제 부처되는 길에 가까워 가는 길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불자들은 이런 법문을 듣고 안 되미로 뭐 큰 죄 안 짓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서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연불만 하면은 우리 죽을 적에 부처의 맛이 될 가능성입니다. 심령망성하여라. 누구든지 지성심으로 나를 깊이 믿고 내 이름 10번만 불러도 틀림없이 내 날에 난다. 심령망성은. 그거는 이제 보통 때 심령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다가 최후에 참 이 세상에 떠날 적에 마지막으로 나무아미타불 딱 정신 차려가지고 10번만 잘 부르면 틀림없이 갑니다. 그거는 부처의 원리인 대로. 그것도 이제 말은 씹어도 실제 죽는 사람 보면은 영우 고통이 많고 정신이 없어서 막 헛소리를 하고 천지를 분간 못하는데 보통 사람은 연불할 생각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부터 우리가 항상 연불을 하게 되면 연불관경 업장소라, 연불하고 경을 이으면 업장이 녹아져. 업장이 녹아지니까 그때 뭐 고통이 없고 정신치료가 하거든. 대개 우리가 이 세상에 모두 고생하는 것과 죽을 때 고통 많은 것은 그 전생업으로 그런 겁니다. 이런 말로 딱 믿기만 믿으면 극락세에 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게 아니래요, 사실로. 그 때문에 영명화상은 무선 유정토 하면 만수만인거라. 참선은 설사 못하더라도 정토 수행하면 만명이면 만명이다 극락세에 간다 이거든. 경전에도 보면 상근이 되거든 참선하겠습니다. 상근이 되거든 참선하고 중근 하근기는 다 연무하고 경리라고 했어요. 그러니 상근기 주면 천만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로 그 귀해요. 상근기가 되면은 뭐 한 가지 딱 마무 뭐 그대로 가지 우매를 일이 잡념이 안 납니다. 그래고 막 생명에 애착이 없고 금방 죽어도 할 일을 한다는 일이지 뭐 조금 겁내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 상근기가 돼가지고 참선 안 할지 화근기가 돼서 참선은 못 할지라도 정토 수행만 하면은 만명이면 만이다 그날 가서 간다 해서 만명에서 하나도 안 빠지고 다 갈 때는 그게 쉬운 데면 그렇지 어려운 것도 뭐가 될 테겠습니까? 그게 만일 꼭 연물로 잘해야 극락세에 간다. 복을 많이 지어야 극락세에 간다. 죄가 없어야 극락세에 간다. 뭐 만명이 어디다 그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지 뭐 연물 잘하는 쪽 있는가? 무조건 여는 여가 있고 없고 연물 잘하고 못하고 신심만 있으면 되는 거래요. 부처 말씀을 꽉 믿으면. 제일 문제는 신심 그겁니다. 단득견미타이면 하수불교와 다못 아미타불만 배우면 깨닫지 못한 건 걱정할 것 없다. 참선이든지 관법이든지 저 경리로 주력하는 것은 자력을 한 때미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참 용맹정진해가지고 불철주해서 세기 깨쳐도 크게 깨쳐야 되지 소소하게 깨쳐가는 안 됩니다. 크게 깨치고 또 벌레가 다 녹아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 벌레가 조금만 있으면 생각생각하면 못합니다. 벌레란 거는 우리가 모두 너무 시기하고 미워하고 마음에 사랑 분별이거든. 그게 완전히 녹아져야 되는 기라. 그런 게 이제 그게 어렵지만도 우리 연불은 삼독심, 탐심, 진심, 치심, 삼독심 가지고 이 범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곳은 부처님이 데리고 갔으니까 누구도 갈 수 있거든. 그 가서 이제 부처님이 법문해 주신 거라 우리가 딱 맞도록 법문해 주면 그 자리에서 견성하는 겁니다. 그래 단득견미타면 하수불교와 다못 아미타불은 배우면 깨닫지 못한 벌떡하거든. 그러니 이제 이런 거를 믿기만 믿으면 조금도 염려 없이 극락세에 가고 하는데 항상 의심을 한 그 때문에 그리 참 어렵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극락세에 가는데 이전 스님들이 삼위사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 가지 의심과 네 가지 관문. 첫째 무슨 의심이 아니라 내가 소양도 많이 못했고
업이 좋았는데 어찌 그 좋은 극락세에 가겠노? 이리 의심을 하는 게 걱정. 내가 연불도 그리 많이 못했고 또 우리 중생한 죄업이 많은데 이 죄를 가지고 어찌 가겠노? 이게 이제 큰 대의를 하는 거래요. 그래 유심말락도 어느 사람이 원로 스님한테 묻기로 사람이 평생에 착한 일 해도 극락세에 그치 좋은데 가기 어려운데 어찌 임종에 심령한다고 죄 있는 사람이 가겠습니까? 이런 게는 원로대사 법문이 갈 수 있다 이기라요. 저기서도. 그거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죽는 게 영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임종에 죽을 때라는 거기 이제 생사관두라. 죽고 나면 나거든 반드시. 그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때미로 그때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연불을 하게 되면은 전생의 선근, 우리가 과거 전생에 오면서 죄도 많이 짓지만도 또 복진 일도 많이 있거든. 악업은 하도 안 가져가고 선근 공덕, 착한 일 공덕을 가지고 모두 금생이든지 선근을 가지고 왔다미로 그 선근 공덕으로서 극락세에 가고 만일 반대로 그 임종할 때에 저런 탐심을 내든지 진심을 내든지 모두 사견을 내면은 그건 이제 서너 번 가져오지 못하고 악업만 가지고 가서 나쁜 데 간다. 그런 여유도 있고 또는 아미타불의 명호는 만대기 구적이라 만가지 공덕이 구족해. 나무 아미타불한 그 명호 속에 만가지 공덕이 구족한 때미로 한 분만 불러도 80억급 생사 종제가 없어지고 극락세에 간다. 그거는 이제 부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임명할 적에 참 죄가 있더라도 선지식 법문 듣고 나무아미타불로 지성으로 부르면 한 분은 부른 소리에 80억급 죄가 없어지고 극락세에 간단 말이거든. 그와 같이 우리가 임종할 그때에 그런 의심을 하면 안 돼요. 깡 믿어야 돼. 부모가 자식을 볼 적에 못난 자식이나 잘난 자식이나 같이 보지 어디 못난 자식이라고 미워하고 잘난 자식 하는가. 오히려 못난 자식은 더 불쌍히 내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 범부 중생을 더 불쌍히 생각합니다. 저런 보살이든지 성문 저런 사람보다 우리를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보살 성문은 벌써 그만해도 생사를 벗어났거든. 그렇지만 우리 범부는 항상 나고 죽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각한다 이 말은. 또 둘째는 내가 너무 비들만이죠. 그러고 또 이 세상에 복을 적기시니 어찌 극락세에 가겠나. 빚이란 것이 하필 돈만 빚이 아니라 우리가 저 놈을 한번 욕을 해도 그게 나쁜 빚이 됩니다. 한번 뺨을 한번 때려도 그것도 빚이 되고 저 짐승을 한 마리 죽여도 그게 모두 큰 빚이 되거든. 우리 전생에 빚진 게 한정없지요. 전생의 검사이고. 그러니 그런 죄가 있는데 우리 가겠노 이리 의심하지 마도 그것도 역시 부처의 자비 속에는 다 되는 기라. 여간 빚이 있어도 참 부처님은 하도 가리지 않고 신심하시면 다 간다. 제일 마음이 믿는 마음 크게 있고 있어야 된답니다. 또 셋째는 삼독심이 내가 삼독심을 먼저 해가지고 탐심과 진심과 얼썩은 마음이 이 시방 일이니 이런 삼독심을 가지고 어찌 가겠노? 이리 또 의심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것도 이제 그렇게 아까 말같이 우리는 범부니까 삼독심을 뗄 수가 없어요 사실로. 그러니까 삼독심 그대로 있어도 부처님은 다 데리고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부처님 법문 듣고 부처님 광명이 우리 몸에 미치면 그때서 삼독심이 막 녹아집니다. 보살되고. 그러니 그런 걱정도 할 게 없다 이거. 또 사관에 대해서는 대개 병든 사람이 요새 보면 모두 고생할 적에 굳이 내가 불교를 이렇게 믿고 연불해도 와 이 병이 많고 고생하는 거 그게 마음이 타락된 소리 있거든. 그것도 생각을 이제 잘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병난 이것은 전생업입니다. 전생업을 많이 형성한 것 때문이지. 업도 초기, 중기, 말기가 다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은. 요새 보면은 초전에 잘 사다가 늦게 가서 막 집이 많아가지고 막 큰 환란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초년에는 고생하다가 말년에 잘 사는 사람이 있거든. 그건 이제 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전생에 있을 적에 초년에 참 착한 일로 많이 하고 이러다가 중간에 어쩌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막 나쁜 죄를 짓는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초년에는 잘 사다가 극합으로서 말기 가서 나쁜 죄를 짓는다며 그래 못 살고, 또 초년에는 나쁜 일 하다가 또 중간에 가서 새로운 마음이 변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거든. 그런 사람은 이제 곧 되게 된다 이래요. 무엇이든지 다 인과의 법칙으로 되는 거지 하나도 세상에 헛된 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병을 전중위경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옥에 갈 죄가 그저 전생에 있었는데 다행히 금생에 이 좋은 불법을 만나가지고 복을 짓고 연불을 하게 되면 지옥에 갈 죄는 없어지고 가벼이 받는 게라, 적게 받는 게라요. 이전에 한 스님이 큰 스님인데 참 수행도 잘하고 이런데 임종시에 어떻게 머리가 아픈지 한산하면 막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요. 불띠 그치래. 참 견디지 못할 고통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 옆에 이제 시봉이 가만히 보니까 키 큰 신쟁이 그 스님 옆에 와서 귀에다가 살을 대고 말하기로 스님이 전생에 대장노도 하면서 살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죄로서는 꼭 지옥에 갈 긴데 금세 스님이 그래도 소양한 잘 공덕으로 이제 지옥 죄는 없어지고 이 한산할 아픈 이걸 가지고 지옥 고통을 대신 받는 겁니다. 이래 말했거든. 그러니까 그래 또 그래 되는 수 있어요. 우리가 모두 고통 받는 것은 전중위경이라 그 무거운 죄를 가볍게 봐가지고 이제 그리 고통을 받는 수도 있고요. 혹 어떤 사람은 기행도 잘 가지고 연불도 잘 하면서도 이 세계에 애착심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 세상에만 잘 살라고 애착심이 있어가지고 자손이나 생각하고 돈이나 생각하고 모두 이런 것이 있거든. 그것도 이제 큰 방해라는 기라. 그건 와그냐 이들은 우리 마음이란 것이 뭐이든지 그 생각한 대로 그대로 갑니다. 어제 내는 관왕스님 법문한 것입니까? 시기란 것이 딱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고. 내가 짐승을 생각하면 짐승이 되고 부처를 생각하면 부처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두 이 세상에서 자손을 생각하든지 재물을 생각하든지 그따가 적심이 있으면 못 떠나요. 떠나도 그리 가지. 그전에 한 해방 전에 해인사에서 봄에 상주가 하나 참 왔는데 그때 상주는 모두 상복육이라고 하거든. 법당에 들어오니까 조그마한 강생이가 따라 법당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스님들이 아이고 이 좋은 법당이 개로 들어오냐고 상주로 책망하고 이런 게. 그래 그 상주가 원정 이야기를 하냐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모친이 한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한 7달 있다가 개가 새끼를 낳았어. 그런데 그 강아지가 귀가 쫑긋하니 확 보기 영리해. 그러니까 모두 옆에 사람이 이 개는 사냥개를 만들면 사냥도 잘하고 좋을 거라고 화덕을 써서. 그래서 사냥개를 만들면 귀로 잘라야 된다는 기라. 그래서 저 가설 가지고 귀로 잘라니까 막 피가 줄줄 흐르고 막 개가 준소라고 이러는데 그날 밤에 꿈에 그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살리려고 모두 참 죄를 지어가지고 시고 내가 네 집 와서 개로 태어났는데 네가 그거를 모르고 내 귀를 이렇게 무진하시니 내가 시방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네가 내한테 참 빌어라. 사과를 해라 이라. 만약 그걸 안 하면 네 집에 재앙이 있을 거라고. 그러고 하룻밤 그 꿈을 깨도 전부 이거 춘맹이라 산몽이지 이거 옳은 꿈과 싶어서 그날 있었거든.
그 이틀 밤에 또 역시 그런 꿈을 꾸어서, 그러고 나서는 참 아침에 일어나서 걔한테 가서 자기가 참 사과를 해서 내가 모르고 그랬으니 여전히 용서하다고 보고 밥을 하나 잘 상을 차려다 그날 참 미고 그걸 잘 줬는데, 그날 밤에는 걔가 와서 행동하기로 내가 해인사가 머지않는데 아이고 저 해인사 장경각을 아주 참 몸바시니 해인사 구경함시켜더라. 요 금능 지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때 걸어 다니면 해인사 불과 한 90년밖에 안 됩니다. 산을 가면. 그러고 또 경부선 철로가 다 다니다 아주 차로 못 타봤다. 그 차는 한번 타더라고. 그래서 왔다 보면서 그 이야기에서 그 사람 이름까지 적어 놓고 다시 온다 그런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 노인이 평생에 그 자식을 항상 애착에 쌓고 저 자식이 참 두고지 가금노한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는 좋은데 못 갑니다. 절대로 돼도 이제 그 집에 가서 개가 되든지 말이 되든지 소가 되든지 또 대가 뱀이 돼가지고 모두 고자 있고 이런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의 애착심을 다 꺼내야 됩니다. 이런 거라. 아무리 자손이 좋아도 보통 막 이렇지 그 뭐 자손하면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자손은 자손 자기 본목대로 사는데 너무 그래도 안 되고 또 더더나 재물 애착도 안 되고 재물도 일체 있는 것은 모두 다 자손에게 갈 유대인지 썩비리고 마지 죽는 사람이 뭐 저금을 많이 통장 짜여 놓고 죽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그 째하거든. 늘 그래서 벌써 참 그 살 때는 미리 그런 거 다 자손 처분해 비고 어쨌든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 조금도 안 걸려야 되죠. 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은 어떤 사람은 병이 나면 살랐고 어쨌든 살리면 돌아섰거든. 어쨌든 부처님 살리면 주소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틀리다는 거래요. 아무리 부처님의 신통도력이 정하시마도 정업은 안면이라 정한 업은 면하게해서 그 사람이 그 우리가 면이 딱 돼 죽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마음을 크게 먹고 살면 인대로 살고 죽을 땐 죽고 이래야 되지. 그거 뭐 부처님한테 살리도록 하지 말고 항상 빌기로 이 병이 나설만 하거든 빨리 나서 주시고 명이 다 되거든 어쨌든 극락세에 들어가 줍시사 이 양당을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집사주거든. 그래가지고 그 살라고 어떤 사람은 보면 막 짐승을 잡아서 뭐 약도 한다 또 귀신한테 무당질한테 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낸다 이런 짓 하면 점점 죄는 더 많아지고 나중에 좋은 데 못 갑니다. 절대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고요. 대각국사 얘기 한번 할까? 대각국사 전생이 저 중국 산동성에 있는 스님인데 그 스님이 혼자서 조만한 폭을 지고 거기서 이제 살면서 상자 하나 때리고 염불하고 사는 거래요. 염불을 몇 하고 잘 사는데 하루는 무단히 한 번은 뭐 그러고 병이 나가지고 눈병이 나서 며칠 안 돼가지고 막 눈이 양눈이 다 멀어버려서 막 봉사가 됐어. 그러고 이제 고상실에 사지요. 그러고 한 8년 지나고 나서는 중풍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대병이라. 그러고 또 좀 몇 달 지나고 나서 그때 여름에 뇌성병력을 해가지고 막 폐약을 맞아서 그 스님이 막 죽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이 상자가 얼마나 원통하노. 아니, 우리 스님 그렇지 중노도 잘하고 여물만한 일도 없는데 이 스님 뭐 이렇게 참 좋은 스님이 이렇게 비참해 좋으니 이 부처님 무슨 명심이 있노. 이래가지고 마음에 막 참 부처님도 야속하다 이러면서 그래도 할 수 없어 화장을 하는데 손바닥에다가 불무령이라 부처님도 영험 없다 이래서 글로 써놓고 그런 화장을 했거든. 그 후에 한 1년 넘게 돼서 이제 고종가 고려 때 그 왕비가 넷째 아들 낳았는데 얼굴은 참 단정하고 중색이 잘생겼는데 난 후로서는 저도 잘 안 먹고 맨날 울음을 안 그치고 며칠이 돼도 그러고 한 달, 두 달 돼도 뭐 아가는 점점 약해져 가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야갈선이 되나 어디서 목탁 소리가 딱딱 난 소리 들리면 그때는 기록 잡으려 듣고 안 울어. 그래 그거를 몇 번 보고 나서는 이상하다. 이 목탁 소리 어디서 나는 거. 그래 모두 여러 신하들 모아가지고 연을 해보지. 이 목탁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 이거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신을 서너시 보내가지고 이 목탁 소리 나는 데 가서 누구든지 그 한번 데리고 오니라 이러시겠어. 그러고 가가지고 중국 산동성거정 갔는데 그 조그마한 암자 들어간 게 스님 혼자서 참 목탁을 쥐고 연불한 소리가 나. 그래서 그 가서 그래 우리는 고려에서 왔는데 우리 대왕님이 스님을 좀 보자고 근데 좀 어렵지만 갑시다. 이래. 그래 참 간청해가지고 그 스님을 모시고 왔어. 그 스님을 딱 보더만은 이 언나가 제후 지금 한 달 된 언나가 빵긋이 위고 가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손을 이래 딱 주먹을 쥐고 있어야 되나가. 그래 저 스님이 좀 보던 거 만지면서 이 손을 이래 뭐니까 주먹을 편단 말이야. 그거 보면 불무령이라 써있어. 부처님이 영힘이 없다. 그제서 그 스님이 손박을 치면서 참 부처님이 영험이십니다. 그래 자기 알았다 했거든. 그래 그 이야기를 해서 우리 전생의 스님이 참 그렇게 착실한 스님이 원통에 주고서 내가 부처님이 영험을 썼는데 오늘 이래 보면 그 부처님이 영험이 있어 그런 거 아니냐고. 그거 이제 그런 스님도 지금 말하면 죄가 많아서 참 지옥에 갈 그런 업을 짓는데 그래도 이제 연불한 힘으로서 이제 가벼운 죄를 받고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